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말고 다윗과 같이 이 슬픔과 절망에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생일 때 가장 큰 후회가 있었다면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후회에도 우리가 보면은 큰 후회가 있고 작은 후회가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또한 이 절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후회가 있다면 왜 그런 후회가 발생하는 걸까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년부에서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왕의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종들을 통하여서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나가야 된다, 나는 상업 일하러 나가야 된다 하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누구의 초청장이 왔죠? 왕의 초청장이 왔는데 밭에 나가고 일하러 나간다고 나 못 간다라고 해버립니다. 황당하지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들고 온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왕의 초청장을 들고 온 그 종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 후회했겠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울부짖었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의 끝부분에 또 절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우리 다 공부했는데 예, 결혼식장 잔치 안에 들어갔던 사람, 예, 파티 안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쩌다가, 아니, 잔치까지 들어갔는데 왜 쫓겨나가지고 후회할까요? 예, 왕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쫓아내지요. 그냥 단순히 집으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라고 합니다. 어디다 던진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 사람의 지옥에 떨어져서 뭐 하나요? 슬피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웁니다. 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울까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왕이 보낸 그 초청장, 그 특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거절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옷 때문에 왕이 준비한 그 예복, 그 특권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초청장 받고 가기만 했더라면, 그때 내 옷 벗고 왕이 준비한 그 옷을 입기만 했더라면, 하지만 뒤늦은 후회지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된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통 압살롬입니다. 먼저 전투의 현장이 나오지요. 압살롬이 죽었고 반란군들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마하나임의 다윗에게 전달되지요.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쟁이 마쳤으면 그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은 이 과정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한테 요청합니다. 19절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긴 진압했지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인가요?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압은 나름대로 제사장의 아들인 이 아히마아스를 조금 배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구스 사람한테 시켜서 네가 오늘 본 이 승리의 소식을, 이 현장을 왕에게 소상히 전하라라고 파견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스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이 요압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기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저 구스 사람을 뒤쫓아가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스 사람과 이 아히마아스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죠. 넘어가서 이 먼저 뛰기 시작한 구스 사람은 이 험한 에브라임 숲을 직진으로 가로질러서 달려갑니다. 빠른 거리지요.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는 이 요단 계곡으로 내려와서 그 요단 계곡을, 좀 평평한 계곡을 따라서 내달립니다. 그러니까 둘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누가 빨리 달려가나요? 아히마아스입니다. 오늘 성의 파수꾼이 높은 데서 저 멀리서 두 사람이 뛰어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옵니다. 재밌는 것은 파수꾼이 아히마아스의 달리는 폼을 멀리서도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달렸길래 딱 봐도 저거는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달리기 폼이 굉장히 특이했거나 아니면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달렸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 왕이 뭐라고 하죠? 그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평소 아히마아스는 굉장히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예를 표하고 소식을 전달합니다. 28절 후반절 보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양한다고, 왜냐하면 왕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다윗의 첫 질문이 뭐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29절 A절 보면은, 상반절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온통 압살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압살롬 살아있는 거 맞느냐? 압살롬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또 나올 때 무슨 소동이 일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 왜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는 걸까요?
이 아히마아스는 앞서서 또 다른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다윗과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 건너가소서 목숨 걸고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즉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 소식을 골라가지고 좋은 소식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각각의 인물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요. 더 크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덩어리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아히마아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충직한 아히마아스로 하여금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에 반해서 구스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스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기까지는 아히마아스의 보고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온통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32절 상반절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기서 구스 사람의 대답을 잘 봐야 됩니다. 32절 후반절을 보면은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다이다. 이건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스 사람이 눈치가 없던지 또한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이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즉 구스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감없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이 33절에서 다윗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이 울부짖음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괴로움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성 위 골방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무너져 내립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온 성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다윗의 절규만 새어나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물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라는 이 절규에는 다윗의 절망적인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그날 왕궁 옥상을 거닐지만 않았다면, 밧세바의 벗은 옷을 몸을 봤을 때 눈을 돌리기만 했더라면,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오지만 않았더라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다윗은 나태함과 욕정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을 한없이 저주하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울부짖음 끝에 뭐가 있나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맺어졌던 그 끔찍한 열매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불륜으로 낳은 아이는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아들은 자신의 여동생을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록상 다른 딸도 있었겠지만 기록상 유일하게 나오는 다말, 그 귀한 딸은 평생 그 끔찍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수와 왕의 자리에 눈먼 아들은 형을 죽이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욕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던 아들은 나무에 걸려서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복하지만 이 다윗의 절규는 죄악에 대한 처절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규는 요압과 부하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결국 반란군을 완벽하게 진압했음에도 그 누구 하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패잔병처럼 쥐죽은 듯이 조용히 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2절 후반절 보면은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골방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왕의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지금 다윗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질 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 다윗은 왕도 모두 다 필요 없는 상태지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탄식했듯이 다윗도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쉽게 무너지는 죄, 내가 즐기는 죄, 그걸 우리가 증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건져내실 분, 또 나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을 누가 골방에서 끌어내나요? 압살롬을 비참하게 죽인 요압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멱살을 끌어잡고 끌어내고 있습니다. 요압이 굉장히 여우 같고 얄밉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요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이 골방에 들어가서 다윗을 독대합니다. 5절 보면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나요? 다윗 왕에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6절은 더 세게 나갑니다. 쭉 이어서 보면은 어찌 왕은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까?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오늘 좋아하셨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하가 왕에게 할 소리인가요? 요압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가 말이지요. 사실 요압은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지금까지 왕이 젊었을 때 당했던 화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요?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 지금 당신이 나가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당신을 버리고 나갈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죠? 물론 요압이 좀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지금 요압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웬만한 충격을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충격을 줘서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요압의 협박에 못 이겨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의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폐인이나 다를 것 없는 다윗을 다시 한번 끌어다가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반적인 상황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누구도 절망과 후회로 가득한 그런 삶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많이 절망하고 후회할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까요?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자신이 주인인 양 아나무인으로 우쭐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헛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절망하겠지요.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 세상을 꿈꾸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주 반복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결론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왜인가요? 그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 교만과 내 탐욕 위에 삶을 세워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나와 나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물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결코 나의 탐욕과 또한 교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참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97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뭐하라고요? 미워하래요.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그 악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악, 내가 끊을 수 없는 쾌락, 누가 건져내 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빛,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